9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관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머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는 가슴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말, 행동, 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몸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몸이 달라집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요. 또 화장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지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의 상태가 그 모습을, 그 사람의 몸을 대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대충 읽을 수는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진다? 바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증거되지 않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어느 것인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란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희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죽은 영이었는데 다시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죽은 자가 같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당연히 성령이 살았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산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의 사건은 우리 내면에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직결되어져 있어서 당연히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죠. 그렇죠?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그래서 사울처럼 날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구원이 신분적 구원, 신분적 변화에만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겠죠. 첫 번째 변화는 체험적 변화입니다. 체험적 변화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식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1대1로 주님과 나만의 체험적 신앙,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했지만 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경을 믿기는 믿지만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전형적인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의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에 의하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니고데모 역시 정말 구약 성경에 해박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구약 성경을 배우고 듣고 공부해서 암기해서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경 지식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 랍비는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답변으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 본 어게인,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다시 묻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각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다.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적 태어남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다시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 본 어게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체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영적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쪽에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쪽에서 방법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바람의 비유를 하면서 바람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느낌으로 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내 뺨을 스치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느낍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란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본어긴 구원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 거듭남은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체험하는 각자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는 복음을 알지만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예비도 드리고 나는 아닐 거야. 누가 알아요? 여러분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지식으로 된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생각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체험한 체험적 사건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 체험적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구원의 비밀을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온 것 그 이상으로,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이 두 번째 태어나는 사건과 체험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벅차오른 뜨거운 감격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은혜, 또 예배를 드릴 때 벅찬 감동과 감격의 은혜, 찬송의 감동, 또 구원의 확신 감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체험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 체험들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개인적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20년, 30년, 50년 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요, 이성적인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적인 변화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체험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오겠지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이유라고 한다면 수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구원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적 비밀을, 이 성경의 놀라운 핵심의 내용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힘주어 증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책이, 이 성경이 진리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이 이성적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자,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바울이요. 22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누가요? 바울이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도중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성적 변화가 생긴 거죠. 특별히 어떤 지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성적 변화, 지식의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엔 그저 예수님 좋은 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좋은 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 좋은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예수님도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너희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느냐? 저 산을 보아라. 산길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고 그러나 다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기독교도 불교도 다 하나다.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같이 동조하면서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식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 아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이성적 지식적 변화죠. 또한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가짐은 이랬습니다. 성경책 내용 좋잖아요. 좋은 덕담 있는 좋은 교훈 내용들 아닙니까? 단순히 문학서나 윤리서나 교훈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성경 좋은 책이니까 읽어서 손해볼 거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이성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치루었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지침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기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이성적이요 지식적 변화 아닙니까? 이런 이성적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 변화를 가져와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적 지침서가 되는 참된 교훈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유대인의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선봉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따라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죠. 사회적 변화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속에 있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소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소속이 달라지니까, 신분이 달라지니까 사회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과 다닐 때는 이 친구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 술 친구들, 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분들,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 없으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들은 나와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죄를 짓는 관계를 멀리하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새로운 삶의 의미,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 친구들, 세상 속에 짝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절교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다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 올바른 방법입니까? 이러면 인격이 잘못된 것이지 올바른 신앙의 행태는 아니죠. 옛날 친구와 사귀어야 됩니다. 만남도 가져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던 것들 중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재미있던 세상의 일들이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재미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 때문에 시당을 팔아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친구 때문에, 여가 때문에 주일 성수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하는 재미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예배 1시간 너무 길다고 불평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면서 주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분적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성정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요, 부부 간의 변화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성도들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습니다. 신앙 안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사회적 헌신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전의 습관 버리지 못하고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헬라 말이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본토 히브리파 중심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중심의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울은 두 번째 속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대요.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반론하며 변론하며 증거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자, 이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를 두려워해서 피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그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야, 참된 구원주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심지어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뭐예요?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게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이루어진 거죠.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행복 기준이 바뀌고 삶의 만족 수단이 바뀌고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니까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런 삶을 살아. 그리하면 다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는 거, 그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의식주를 많이 염려하잖아요. 너무나 의식주를 염려하잖아요. 삶의 목표가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타느냐 아닙니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 세상 명예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신경 써야 될, 정작 힘쓸 하나님의 일, 영적 일은 등한시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모든 거 다 맡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서 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뿐이지 가치관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신 이런 달란트, 은사, 그런 재물, 그런 물질, 그런 건강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런 은혜들이 많은데 이런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쓸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과거에는 어떻게 모을까, 더 부자가 될까 이것이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기쁘게 규모 있게 쓸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까 이것이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그것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까 섬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것들 가지고 노세 젊은 옷에 더 즐길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불살라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참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체험적 변화가 있습니까? 이성적 변화가 있습니까?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있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문제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에벤예스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과연 내 삶에 오늘 말씀처럼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영적 3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 변화된 신앙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성숙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더 큰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얼마나 체험적 변화를 확신하는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인가? 얼마나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져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